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 시간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아니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1장 8절 기억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의 순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지역이 확대되잖아요. 지역이 확대되는데 이 1장 8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지역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해주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저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전도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 집사님이시죠? 누구 집사님이시죠? 빌립 집사님. 그렇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가되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다메섹까지 원정 체포 여행을 떠났던 그 사울을 회심시키시죠. 그래서 이방 선교를 담당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첫 이방인이 회심함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예비 작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전파되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3장이 이런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흔히 듣는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뭐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뭐 1차, 2차, 3차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잘 그려지진 않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13장에 이르러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이방 선교에 앞서서 이방 선교를 담당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같이 묵상해 볼까요? 짧으니까.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가 땅끝 선교의 이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같은 지역이 많이 있죠. 지곡동이 아마 다른 곳에도 지곡동이 있어요. 그렇죠? 검색을 해보면 다른 곳에도 지곡동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이 동네가 성경에서는 적어도 두 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이 13장의 안디옥은 수리아, 지금의 터키 안타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당시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의 주 도시가 되었던 그 대도시예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통용되는데 그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안디옥은요, 당시 지중해권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도시는 어디죠? 서울, 부산, 군산.
이거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웃으시네. 좋다 이거.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웃으시네. 그죠? 대한민국 3대 도시 서울, 부산, 군산. 지중해권 3대 도시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의, 이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에 터키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에베소, 그리고 남쪽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3대 도시였어요. 3대 도시로 이름을 올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많은 인종, 문화가 집합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안디옥 도시의 다양성은 안디옥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5명을 언급하죠. 첫째는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의 본명이 뭐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성경에 요셉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도 좋은 이름. 또 요셉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아빠 마리아 남편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도 훌륭하고, 요셉이라는 바나바도 훌륭하고, 요셉이라는 참 좋게 나오는 이름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 아마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 이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름에서 와서. 그리고 이 바나바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시몬 그러면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니게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니게르는 무슨 뜻일까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니그로라는 이 검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흑인을 니그로라 부르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인종 차별 발언이 되고요, 모욕적인 발언이래요. 니그로 그러면 안 돼요. 예.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니게르라는 이런 별칭으로 보아서, 근데 이 성경 시대의 니게르는 그런 모욕적인 의미가 없어요. 모욕적인 의미가 생긴 것은 이제 노예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러면서 생긴 거지, 성경 시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니게르라는 별칭으로 보아 이 사람은 검은 피부의 사람인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어떻게 검은 피부의 사람이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졌을까? 좀 의아하죠. 아마도 검은 피부이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고, 또는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자, 일각에서는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니겠느냐.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굳이 그것을 바꾸어서 니게르 시몬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하간 구레네 시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는 있지만 좀 부정확하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근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도 시몬이 유대식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루기오도 로마식 이름으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로마식 이름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참고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이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대요. 프라이노멘, 노멘, 코그노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대요. 이름이 세 부분이에요. 프라이노멘이라는 것은요, 그 뜻은 앞에 오는 이름 이런 뜻으로 이게 진짜 이름이래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이 프라이노멘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름 숫자가 로마 시대에 한 15개에서 20개밖에 안 된대요. 사람 이름이 15개에서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노멘인데, 이건 가문의 이름이라 그래요. 어떤 가문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코그노멘인데, 이 코그노멘은 코그가 뭐뭐와 함께라는 것이거든요. 노멘의 이름이고, 그 이름과 함께하는 별칭, 별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엔 본명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거예요. 가이우스는 이름, 율리우스는 가문 이름, 카이사르는 그의 별명. 카이사르. 근데 카이사르가 무슨 뜻이냐? 여기도 설이 많아요. 카이사르가 이 라틴어에 풍성하다라는 그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풍성한, 아마 카이사르가 이게 머리털이 풍성해서 아마 그렇게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 라틴어에는 카이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절개된, 자른 뭐 그런 뜻이래요. 절개, 자른. 그래서 아마도 카이사르나 그의 조상 가운데에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 그죠? 제왕절개로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영어로 시저리안 섹션 이렇게 부른대요. 시저리안 섹션. 뭐 제왕이잖아요. 제왕. 제왕절개. 뭐 제왕절개 하신 분 여러 계신 줄 아는데, 카이사르가 그렇게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여하간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로마 사람들 이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가 나오니까 이름이 안 이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룡 이름 다음으로 외우기 힘든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공룡 이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은 참 간단해요, 그죠? 이름 몇 자? 이름 석자. 간단해요. 참고로 한국 사람의 이름 석자로 갈 경우 몇 개 이름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씨가 300개가 된대요. 근데 300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성씨는, 주로 자주 보는 성씨는 1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성씨는 100개예요. 그리고 한자가 5천자 정도 되는데, 그 5천자를 다 쓰진 않잖아요. 이름에 주로 활용하는 한자는 한 1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이 100개, 두 번째 이름에 들어올 수 있는 한자가 1000개, 그리고 세 번째 이름에 들어올 수 있는 한자도 1000개겠죠. 그럼 다 곱하면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얼마예요? 1억 개.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국인의 이름 석자일 경우 한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으면 한 1억 개 정도 이름 나온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흔한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지를 덧붙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구레네도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을 말해요. 젖동생은 뭘까요? 젖동생은
이제 왕자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사귀면서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 붙여주는 친구예요.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함께 양육을 받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처럼 실제로 젖먹이 때에 이렇게 데려갔던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아이들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붙여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왕자의 친구를 붙여주는데 당연히 좀 지체 높은 집안의 아이겠죠.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야 놀아라, 뭐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신분적으로 좀 상위 신분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고, 물론 구체적으로 재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하라고 막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거예요. 잘됐다. 갈릴리 출신? 그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가라. 근데 때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잘됐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죠? 이 골치 아픈 사건 떠넘기기 쉽다 하면서 이 헤롯에게 보냈지만 어때요? 헤롯이 다시 그냥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참, 그러고 보면 어려서부터 이 마나인과 분봉왕 헤롯이 같이 자란 것 아닙니까? 함께 놀고 함께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랐을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냉정한 거예요. 은혜가 냉정하다는 것이 참 말 자체가 모순적이긴 한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은혜는 은혜롭기도 하면서 한편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사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것, 이 박멸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여겨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 이 소개되고 있는 5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죠. 신분도 다양하고, 율법학자 출신, 그리고 지체 높은 사회 마나인 같은 사람, 신분 높은 사람, 또 인종적으로 다양했죠. 니게르라는 시몬, 검은 피부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 또 사울 같은 유대인, 바나바 같은 유대인,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 이렇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국제적인 도시 안디옥처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뭐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이처럼 포용성이 있어야겠구나. 교회는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번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이런 포용성을 잃어버린 시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옛날에 아프리카 아메리칸만 모이는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남성교회는 이처럼 포용력을 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미리 갖고 있는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신분이 어떻든 배움이 어떻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안경, 인간적인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 보실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5명을 위시한 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를 섬길 때,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모아질 때,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이 금식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금식을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채택하고 그 금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의 전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넘어온 것 같아요. 금식을 할 때 2절도 보면 섬겨 금식하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금식할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드릴 사항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움 금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도 그렇고 이제 초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금식을 간구의 금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금식 또는 섬김의 금식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따로 세우라.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왜 따로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를 따로 세워서 뭘 할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따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명령은 그 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진 않으셔요. 우선 떠나라는 거예요. 뭘 시킬지는 몰라요. 그러나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과 또 이들을 위시한 이 5명의 이런 주요 인물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즉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보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뭐예요? 또 금식해요. 이게 처음 성도들이 금식을 즐겼어요. 뭐 즐겼다는 건 뭐하지만 참 금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앞서 2절에서 했던 금식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섬김의 금식이었다면,
이 3절의 금식은 간구의 금식으로 보여요. 어떤 간구일까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왜 그를 따로 세워야 하는지, 따로 세워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훌륭한 모범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금식이라는 뭔가 좀 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죠? 성경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의 목적 또 행위 양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경청할 때, 결정할 때 이 성경의 정신, 성경의 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경험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간절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매사에 마치 무슨 자기 삐를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가, 도덕적인가, 그리스도의 덕을 함양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밟아가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 날개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2개가 있어야죠. 2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활용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1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 그 다양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포용력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했고,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고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되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의 방법을 취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들의 모습, 이런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남성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한 교회를 우리가 잠시 보았나이다. 주여, 우리 남성교회가 21세기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 누구라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아름다운 믿음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남성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처럼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